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천국 나아가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들어가니요 영생의 복 맡기러 갑니다. 들이 올 때도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라도 이게 해주소서. 한악한 마귀 날 꾀이나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에 속한 그 어영과 더러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펴나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외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들었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인하리다.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 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적절한 말씀, 은혜의 교훈을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7절까지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음으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년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10장의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구하라.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한 분이 현대인의 비극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상실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나 이 미국의 지도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더 실감나게 이 말에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하는 상황들을 더 실감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꿈을 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은 그들을 제대로 리더할 수 있는,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거짓 신을 찾게 돼요. 이런 혼돈의 시대에 방황하고 미래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기별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이 됩니다. 10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께서 믿을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긍정적이고 놀라운 확신에 찬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10장의 기별을 전할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수만이 귀환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을 때입니다. 귀환한 남은 자들도 아직 제대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연약한 상태에서 호전적인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유대 나라 팔레스틴은 바벨론 정복의 후유증으로 황폐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그의 원수들을 발로 밟을 것이고 준마처럼 될 것이고 여러 나라에서 돌아와서 유대 나라 팔레스틴이 그할 곳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또 10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볼 때에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치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과 회복을 주도적으로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바로 10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와서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고와 갈등과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을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이룰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지리적으로 우리가 팔레스틴 땅을 좀 살펴보면은 팔레스틴 땅에 비가 1년에 2번 옵니다. 이른비는 우리가 보통 이른비와 늦은비 하잖아요. 이른비는 10월과 11월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가을에 10월과 11월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양이 적어요. 촉촉하게 내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비가 내리는 목적이 뭐냐?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할 때에 밀과 보리가 싹을 틔우게 하는 그 역할을 이른비가 하게 돼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봄비는 언제 해당되는가? 봄비는 3월과 4월에 오는 비인데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 봄비는 3월과 4월에 오는 비고 늦은 비고 밀과 보리가 마지막 익어가기 전에 수확하기 전에 연글게 하는 그 비인데 많이 내린다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몇 군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요엘 선지자도 요엘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회복에 대한 말씀이요. 그러니까 24절에 결과적으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래서 성경의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성령을 표상합니다. 성령에 대한 상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한다. 야고보도 성령에 대한 이 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상징입니다. 농사를 짓는 유대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은
그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영농을 한다 할지라도 농사를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최선의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하는 모든 과정을 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개인의 삶에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어떤 단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른 비는 10월과 11월 가을에 오는 비고 그 다음에 씨앗을 땅에 뿌렸을 때에 파종한 다음에 싹을 틔우는 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 가운데 이른 비의 역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싹을 틔우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처음에 출발의 과정에 역사하는 성령을 우리가 이른 비의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하게 돼요. 이때에 늦은 비가 수확을 위해서 열매를 연결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개인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 일어나는 늦은 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오순절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첫 출발, 그것을 역사적 이른 비요. 교회가 태동하잖아요.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역사의 종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마지막 큰 소리 외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부어주는 그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역사적 늦은 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적 늦은 비에 참여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이른 비의 경험, 회심의 경험을 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늦은 비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주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 비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역사의 마지막에 늦은 비가 강력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 늦은 비는 그 개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120명에 강력하게 임하고 그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아침부터 술 처먹고 미친 짓 한다고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굴복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고 사단의 역사로 몰아붙이고 그들을 핍박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늦은 비의 역사적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일상의 삶에서 성령과 더불어 교감하고 성령에 목말라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늦은 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지금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봄비가 올 때에, 그러니까 이제 봄비, 이거는 늦은 비고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고 그 다음에 그 비는 많이 내리는 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장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은 그들이 비록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고 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그 호전적인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고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셔요. 흩어진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들이 행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듣고 약속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뭡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뭐냐?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1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약속하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9장에서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그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시고 도우신다는 기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0장에서도 그 주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연구하는 10장에서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그 의지를 10장에서 반복해서 표시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I will, 내가 3절에도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6절에 다시 또 내가 나와요. 8절에 또 내가, 9절에 내가, 10절에 내가, 11절에 내가, 12절에 내가. 반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 말씀에 대한 그 언약은 자신의 보좌와 인격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틀림없는 거예요. 왜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도 그 한마디 말씀에 우리의 인생 전부, 우리의 운명을 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10장에서 자신이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0장 1절에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약속하셨으면 기다리면 되지. 왜 기도해야 할까? 왜 기도하라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1절에 비를 오기 위해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자, 이 같은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 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37절에도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이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의 천국을 건설하고 영광의 나라를 건설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강조한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내 구원도 내 운명도 이 역사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우리는 뭐 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모르시니까 내 형편을, 내 상황을, 내 모든 여건들을 일일이 매주알 콩주알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좀 알아주시고 아 내가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내가 기도 응답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분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 아신다고 6장 8절에 이야기해놓고 6장 9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신다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기도할 것을 기도의 핵심적인 사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뭘 의미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만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당신 앞에 설 수 있고 하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는가?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더 믿고 더 붙잡고 더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역설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역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하는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기도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는 것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비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연계 현상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자연계 현상 이면에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비를 오게도 하시고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신 내용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거예요. 가뭄이 들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목축 산업에서 농경 산업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다 축출하기 전에 그들은 농사 짓는 전문가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나 소를 먹이는 목축의 전문가들이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신을 섬기는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다로 신을 섬겨요. 바알 신은 바로 비를 주장하고 태양을 주장하는 태양신이고 폭풍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더 농사 짓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3년 반 기근 후에 아무리 그들이 하루 종일 야단법석, 난리법석을 지어도 비가 오지 않았다니.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까? 비를 오게 하고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바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현상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 같으면 조금 가물다가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 그치고 해야 되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말은 자연계의 현상이 자연계 현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것은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자연현상이지만 그 배후에 자연현상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거름을 줍니다. 물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해충을 잡고 잡초를 제거하고 이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고 연걸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읽는 것은 내가 읽지만은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음식을 먹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약속하셔도 인간 편에서는 뭘 해야 되는가? 인간 편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의 축복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더 실감나고 뼈저리게 깨닫고 더 고백하고 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중요한 기별을 스가랴에게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10장 2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기대한 시간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우상과 복술과 거짓 꿈을 통하여 비를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걸려드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른 입장과 태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대신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분을 조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하는 변질된 태도가 우상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드라빔 나오죠. 드라빔 하면은 기억납니까? 창세기. 자, 누구하고 연결돼요?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드라빔을 누가 훔쳐요? 드라빔은 근동 지역에 약 20cm 내지 어떤 큰 거는 5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들고 다닐 수 있는 신입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기로 진흙으로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가정 수호신이에요. 근동 지역의 이 드라빔이라는 신은 그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 남편하고 도망 나오면서 그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남편에게 제대로 그 급료를 주지도 않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것을 훔쳐 나와서 나중에 아버지 재산을 합법적으로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반이 그것을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 사위와 딸들을 추적해서 그것을 도로 찾으려고 가져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였어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의 유산과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딸들이나 야곱이 갖고 있으면 그것을 다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찾지를 못하니까 라반이 제안한 게 뭐냐면은 야곱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돌무덤을 쌓아놓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돌무덤 넘어가지 않고 너도 이 돌무덤 넘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것은 단지 경계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라빔의 용도, 목적을 이해하면은 그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은 장깨를 굴려서 계약을 맺지요. 이 돌무덤으로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와서 재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후에 깔려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드라빔은 종종 가정수호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7장 혼란의 시대에도 그것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드라빔은 바로 점을 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어요. 2절에 보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결과가 뭐냐?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게 된다.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그 무엇을 찾고 무엇에 만족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간구하지 않고 인내로 참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무언가 채워지지 아니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요. 그 위로가 헛됨으로 결과가 뭐냐? 2절에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게 되었다.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시간과 방법으로 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러 번 자신의 보좌와 인격과 능력을 걸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약속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또 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너에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고 더 찬양하는 생애가 될 것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비를 우리에게 촉촉히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지역이 수림이 이 녹음이 우거진 이것은 뭐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주에 여행해 보면은 얼마나 건조하고 삭막합니까?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건조하고 팍팍한 것은 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이 녹음이 우거진 살림이 울창한 이곳에 살면서 비가 내려서 이런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을 우리가 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임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팍팍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통하여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살림이 우거지고 녹음이 우거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넘치고 열매가 풍성한 생의 활력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로 임하셔서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봄비 때에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좌를 걸고 명예를 걸고 내가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확신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